아무리 우리가 이웃민족이라도 그래도 지진이나고 재앙이나 이런 것들은 함께 가슴 아파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일본도 조금 건강한 나라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됐으면 그러고요. 일본의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본 분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도 위로를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술품 하나를 좀 감상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이렇게 한번 뒤로 한번 돌려주시고 네, 흑백으로 되어 있고 칼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16세기의 조각가 베르니니가 성녀 테레사의 본면이라고 하는 것을 조각한 조상입니다. 아벨라의 테레사는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성가였고 신비가였습니다. 성녀 테레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비의 순간에 아주 황홀의 극치를 맛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베르니니가 조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테레사 스스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의 영혼의 궁방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낙비에 흠뻑 젖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제 소낙비에 흠뻑 젖는 신비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황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죠. 이 신비로운 황홀이 오늘 나눌 말씀인데 저도 이 베르니니 작품을 보면서 이 놀라운 희열을 같이 간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새 본문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황홀한 고백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황홀한 고백은 20세기 뛰어난 유대교 철학자여 신학자인 마르틴 부버가 편집한 아주 작은 책자입니다. 엑스타틱 컨페션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마르틴 부버는 고대부터 오늘까지 동서양에 가치 있는 신비주의 체험의 고백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마틴 부버 자신이 유대 신비주의 전통인 하시딤을 이어받고 있지만은 이 신비주의 고백들의 모험을 통해서 부버는 합리적이고 기계적인 이성만을 전부로 하는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만 인간의 그 깊은 차원을 다시금 생각하고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부버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인간의 삶에는 강력한 충동이라고 그럴까 어떤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충동과 욕망이 모든 인간의 그림과 음악 속에 모든 열정적인 생각 속에 여러 고통의 기억 속에 모든 충실한 기억과 소망 속에 들어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유노티다. 우리말로는 일치, 연합, 합일 등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만나서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는 황홀이라고 하는 극치의 기쁨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을 마틴 부버는 이런 여러 가지 고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이것이 신비주의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무슨 신비주의를 마약을 복용하고 환각의 세계에 도취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배척합니다. 신비주의는 정통 카톨릭 교회에서도 근본주의 프로테스탄트에서도 철저히 배척받았습니다. 또 세상에서 투쟁을 강조하는 혁명적인 프로테스탄트도 배척했습니다. 무슨 골방에 앉아가지고 신비 체험이냐 뛰쳐나가가지고 투쟁을 해야지.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신비주의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서 철학과 종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신비주의를 다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혁명의 신학자들, 해방의 신학자들이 이 신비주의를 새롭게 발견하고는 성서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이 신비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것을 깨닫고 신비주의를 이렇게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성서적인 해방을 마르크시스트 경제 분석으로 해명하면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분이 있는데 구스타포 구티에르즈라고 하는 이런 분입니다. 이 해방신학은 그가 강조하는 대로 물론 그 막스 유물론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서신학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련다 하는 책을 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카톨릭의 신비주의 영성은 타개적이고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는 아주 값진 것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남미 카톨릭의 해방신학자들은 전부 다 카톨릭 수사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기도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영혼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자유로운 활동을 경험합니다. 영혼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이 세계도 자유로워야 된다 하면서 사회투쟁을 시작한 것이죠. 역시 세계적인 해방신학자인 레오나르도 보프라고 하는 분은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보프 신부님은 이제 그리스도교의 해방신학과 모든 신앙은 생태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생태신앙의 토대는 너와 나, 자연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경험하는 그 신비주의 영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한다, 이걸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신비한 삶을 훈련하고 키워갈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죠. 도로시 젤레라고 하는 이분은 독일의 여성 해방신학자인데 신비주의와 저항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을 쓰셨습니다. 도로시 젤레는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이단 정죄를 받고 엄청난 박해를 받은 신비주의 영성과 전통이야말로 성서의 해방의 신앙을 간직한 저항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논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비주의 영성이 이제는 특별한 성인들이나 수도자들이나 신자들만이 아니라 신비가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영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비주의의 민주화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녀 테레사가 신비를 경험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이런 신비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모든 신비주의 연구의 결론에 따르면 참 신비주의는 메마른 인간의 영혼과 정신을 구원하는 쪽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이 신비 체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간의 통전성과 충만함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신비주의 영성은 깨어지고 균열된 이 세계를 치유합니다. 이 세계가 얼마나 조각과 균열됐어요. 너와 나, 인간과 자연, 남자와 여자, 이 모든 분리된 관계는 남이 아니라 한 생명입니다. 한 생명입니다. 원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 생명이 하나라고 하는 이 체험만이 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고 자연생태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 때문에 이제 신비주의 영성은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만을 체험하는 기도의 영성이 아니라 이 세계를 구원하는 해방의 영성으로 아주 굳게 자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될 때 일어나는 경험은 황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때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황홀을 경험합니다. 이건 모든 신비가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감각적인 황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상이나 지식이나 교리, 머리로 전하는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이런 황홀을 맛보는 능력이 그만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좀 냉랭하고 신령이 붕괴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녀 테레사의 공렬이라는 조각상 조금 더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기 천사가 날아와서 테레사의 가슴을 향해 이렇게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순결한 여인인 테레사가 가슴을 움켜쥐고 너무나 황홀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에서 아기 천사의 화살은 그리스 신화의 에로스 화살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장난꾸러기 에로스가 사랑의 화살을 쏘면 그 화살에 맞은 사람은 순식간에 사랑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아기 천사의 화살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을 연인으로 느끼게 하는 사랑의 열정입니다. 성녀 테레사가 자기의 연인인 하나님이 자기 안에 화살처럼 꿰뚫고 들어와서 자기 안에 하나가 되자 테레사는 말할 수 없는 황홀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르니니는 이 조각상을 통하여
황홀한 고백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황홀한 체험을 카톨릭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상기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이 황홀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일어나죠. 베르니니의 성 테레사의 법률 조각상에서 황홀에 빠진 테레사 성녀의 표정과 모습은 남녀가 하나 되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제 눈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순결한 동시에 에로틱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40년, 5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거의 무대였지만은 연애할 때는 저도 좀 이렇게 황홀에 빠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뭔가 눈에 씌긴 씌었죠. 아무튼 그녀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고 바람 안 봐도 그윽하고 세상은 막 온통 노랗고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이게 처음 연애할 때 경험 아닙니까? 그런데 깊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상기도 어렵게 설명하는데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극하게 바라보는 바로 그 상태, 그런 경지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내가 연인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높은 단계의 관상기도입니다. 참 불경하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종교적인 황홀을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되는 성적인 황홀과 비교하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신앙생활에서 이 황홀한 것들을 꺼렸습니다. 원래 청교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운동이에요. 아주 저속한 신비주의, 환시를 보고 환청을 보는 이런 신비주의는 경계하고,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만 가지고 평정하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도 경계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경건한 개인적인 헌신을 하는 것, 그래서 거룩한 생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경건운동이 청교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 운동은 그래도 인간의 몸, 본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죄악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 운동이 너무 극단화돼서 금욕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자 모든 육체적인 것들을 죄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단의 호돈의 주홍글씨, 대표적인 성을 죄악시하는 그런 소설이죠. 이 주홍글씨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사람한테 붙여주는 그 딱지였습니다. 제가 어디서 읽은 글인데요. 앙드레 지두의 배경도 청교도입니다. 앙드레 지두 엄마는요, 지두가 밤에 어렸을 때 잠들 때 손을 이렇게 묶어놨다 그래요. 손장난 치지 못하도록. 이것이 청교도들의 이런 성에 대한 태도인 것이죠. 그들은 세상에서 남녀가 하나 되는 성적인 화물을 죄악시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의 결혼생활, 성생활은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별로 그렇게 기쁨이 없는 것이죠. 결혼과 성의 원초적 기쁨이 없을 때 일상생활도 그렇게 기쁘지 않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많은 오늘날 심리학 연구가 밝혀내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가서를 보세요. 아가서 전체 주제가 황홀입니다. 아가서는 아주 도발적인 책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노래하면서 서로의 품을 황홀하게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아주 그냥 여자의 몸도 그 어떤 사진보다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그렇습니다. 여자는 뛰는 심장으로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하면서 빨리 그 사람이 그 포도원으로 뛰어넘어 자기한테 오기를 바라요. 올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의 남자가 화답합니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하면서 숨바꼭질 노름을 합니다. 여자가 또 받아서 노래하죠. 님은 나의 것, 나는 님의 것, 님은 나의 꽃밭에서 양을 치네 하면서 하나 된 황홀을 고백합니다. 이 아가서는 주전 10세기경에 이미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조금 상상력을 동원하면 남녀가 교대로 부르는 결혼 전에 그런 화답의 노래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왜 왔니 펜가르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노래가 있었죠.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결혼 전에 여자들이 가서 사랑 노래 부르고 화답으로 남자가 부르고 주거니 말거니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 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표현이 너무나 노골적이기 때문에 성서에 정정이 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 성서에 끼기 어려운 책이 몇 번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책 하나가 바로 구약에서는 아가서고 신약에서는 야고보서입니다. 그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정정에 넣기를 꺼려했습니다. 이 아가서는 너무나 성적으로 노골적이기 때문에 성경에 끼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그리스도교 신비가들의 아주 대표적인 주석사가 됐습니다. 최초로 아가서 주석을 쓰신 분은 알렉산드리아 교부 오리겐인데, 오리겐은 뭐라고 했는가는 여기서 설람되어 있는 신부다. 그리고 신부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우의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 아가서의 남녀를 우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정경에 껴 들어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아가서가 겪은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남녀의 황홀한 사랑을 묘사한 성의 문학을 성서는 기꺼이, 과감히, 즐거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로 받아들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강조하는 예언자들도 주저없이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그렇게 묘사하였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으로 황홀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과 하나된 황홀 속에 살아라. 그리고 이 황홀을 버려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말아라.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남이 되면 결코 황홀한 역사, 황홀한 정죄, 황홀한 삶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서에 5개의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아가서, 에가, 룻, 전도, 에스더 이런 5 두루마리가 각각 5 명절에 낭독이 됐습니다. 공적으로. 그런데 묘하게도 이 아가서는 6월절 축제 때 공동체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축제라고 하는 게 에집트에서 탈출한 해방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6월절 사건에 하필이면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가 공적으로 낭독이 됐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아가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역사적 사건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랑의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했다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 신앙의 전통을 오늘 생명의 신학자인 요한 사도가 제대로 이어받아서 발전시킵니다. 사도 요한은 서로 안에 머물며 하나 되는 신앙을 전해줍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말씀을 보면 안에,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그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제자들이나 신자들은 그 가지로 비유합니다. 가지들과 포도나무는 서로 붙은 한 몸입니다. 한 덩어리예요. 이런 나무와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전치사 안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이 본문 안에서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12번이나 쓰여지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머물러야 한다는 것, 이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것은 곧 하나됨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화물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 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하나됨을 요한복음서는 오늘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는 요한복음서에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데 몹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서에서도 몹시 중요하고,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첫 기적은 공간복음서처럼 치유사건이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성서에서 포도가 상징하는 바는 첫째로 시편 128편 3절 등에서 보면 아주 풍성한 열매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다닥다닥 알이 붙은 포도는 큰 수확, 다산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포도는 황홀한 생명과 충만한 기쁨을 뜻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 포도주는 사랑의 결합을 촉진시키는 음료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포도주는 종말 때의 구원잔치를 상징합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든지 와서 돈 없이 마음껏 사먹고 잔치를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서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 하나 되는 신앙을 전하는 뜻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 우리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열린다. 바로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충만한 기쁨으로 황홀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되면 이 인류 역사와 생명세계는 해방의 축제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처럼, 유월절처럼. 그리고 영생의 감각 속에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하나 되는 이 신비의 목적을 요한복음서는 오늘 이렇게 전해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넘치는 기쁨, 황홀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 하나 되는 때 일어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할 때 간절히 원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오늘 주님과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이 황홀한 고백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입니다. 2000년 그리스도교 안에, 특히 프로테스탄트 안에는 이 넘치는 기쁨과 황홀한 삶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서구의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을 우리 안이 아니라 저 멀리 저 높이 우리를 초월해 계신 타자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특별히 서구의 문화와 사상은 너와 나를 한 분리된 개인으로, 객체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때문에 근본에서 하나 될 때 일어나는 황홀한 삶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온갖 욕구불만이 생기고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성공과 출세와 같은 외적인 욕망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문화도 그렇습니다. 저는 유교에도 굉장히 좋은 게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조선 500년 동안의 유교는 하나 되는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가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류를 한번 보세요. 부부이별입니다. 부부이별입니다. 군신 간에 부자 사이에 차별을 두었습니다. 차등을 두었습니다. 아내와 남편 한 몸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유교 사회는 인간관계가 근본에서 타자로서 양반, 상놈, 계급사회, 차별사회, 억압사회가 되어서 이 교회는 유교 안에서 황홀한 기쁨을 맛본 적은 없는 것이죠. 이래저래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깊이 누리지 못했습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그 인생과 그 사회는 병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내 속에 충만한 게 있어요. 인간관계도 일도 충만하게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개인의 삶도 관계도 이게 그렇게 됩니다. 그 사회가 병리 속에 살게 돼요. 하나 되는 생명의 기쁨이 아니라 돈이나 지위, 명예가 주는 외적인 기쁨을 추구합니다. 아내, 이웃, 자연 등이 나와 한 몸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억압합니다. 너는 남이기 때문에 별로 죄책감이 없어. 너를 착취하고 너를 홀대하고 너에게 욕을 해요. 이용합니다. 착취합니다. 여기서부터 사회적 부의가 가르치는 것이죠. 저 북녘의 동포가 굶주려도 같은 동포임에도 남쪽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랑을 입에 달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아픔이 없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결해가지고 토이레트 사더니 요새 광화문 가니까
아니, 또 그냥 적대가 막 끌어오르고 있어요. 국토가 마구잡이로 파헤쳐져도 지역민들은 아이고 돈만 내면 좋아요. 원자력 발전을 짓고 뭘 깎아가지고 카지노를 짓고 해도 아픔이 없어요.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아니라 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과 우리 인간도 하나인데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황홀한 삶을 선포하고자 하십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개혁교회에도 신비주의 영성전통이 아주 굳건히 들어박혀 있어요. 요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곳곳에서 특별히 성령론에서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칼빈의 신앙 전체는 이 신비한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요한 칼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 되는 신비를 일으키는 분은 성령이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의 성령처럼이란 방언하고 병고치고 이런 뜨거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싱그럽게 하나 되는 바로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비로운 삶, 황홀은 바로 성령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오늘 짤막하게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낸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작교 작은 교회 여러분, 우리가 고요한 기도와 말씀 묵상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신비를 늘 이루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찬양처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의 은혜롭게 우리의 삶 안에 우리 영혼 안에 거주해 오실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하나 되는 신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늘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 되는 황홀은 또 다른 삶의 신비를 선물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정말로 이 땅에서 내가 너와 아내와 가족과 이웃과 하나가 되면 그때는 우리에게 삶의 책임성이 생깁니다. 그때 나는 황홀한 당신을 향해서 나를 다 바치고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왜? 이거는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당신의 기쁨, 당신의 뜻,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바로 이 하나된 황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되는 황홀은 당신을 위한 순종과 섬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황홀한 신비가 모세의 해방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 오늘날 민중을 위한 투쟁과 악에 대한 저항으로 연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 그리고 가족과 교우서로와 하나 되는 신비를 누려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100년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충만한 기쁨 가득한 인생입니다. 어떤 고난이나 벽도 허물고 그것을 기쁨으로 만들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이 결의의 신비가 되어서 우리 결의 위에도 정의, 평화, 자유, 통일의 생명연대가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리기를 꿈꾸고 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의 말씀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주는 크신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